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9장의 말씀에는 5번째 그리고 6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심판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마치 출애굽 당시 온 땅을 뒤엎었던 이 재앙들. 그런데 이 재앙이 고센 땅에 머물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못했죠. 마치 이것처럼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재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무서운 재앙들을 행하는 주체는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혹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모든 재앙을 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즉 사탄이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죠. 그리고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때 땅에서부터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영원히가 아니라 딱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절대로 죽이지는 못하고요. 그들을 괴롭게만 한다. 라고 본문이 기록하죠. 이 황충들의 공격에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상황. 제가 주일학교 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영원히 죽지 않아서 이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는 곳. 제발 좀 죽여주세요. 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금 이들은요, 황충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마치 지옥의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들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삶, 사단이 기뻐하는 행위들을 늘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늘 사단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따르던 사단은 그들의 삶에 때로는 기쁨도 주고 쾌락도 주고 또 번영을 누리게 해줄 수는 있었지만 결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결국 황충을 통해 괴롭게 하는 역할을 사단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성도님들,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따라요. 주님을 선택해요. 그 결과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배반하세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었던 4천사가 이제 놓이게 되어 이와 함께 미리 준비되었던 2만만, 즉 2억 명이라는 엄청난 마병대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입에서 내뿜으면서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알아야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한 번에 멸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 정도로 큰 재앙,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엄청난 괴로운 재앙을 경험하고도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귀신들 또 우상들에게 절하고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요 회개의 심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얼마나 마음이 굳었고 완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재앙의 끝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주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애타고 절박한 심정이 오히려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성도님들, 회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도 주님이요 회개를 명하셨죠.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 회개해야지 라고 결단하면 물론 어떤 피상적인 표면적인 회개는 가능하지만요, 정말로 내 안에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 아파하신다라는 것이 내 심령에 부어졌을 때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절대로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쩌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오늘의 이 재앙은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죄인들에게 국한된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내 안에 회개의 심령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 못했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로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될 만한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거나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기에, 주님과 멀어진 선택을 하였기에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심령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완전히 굳어지고 완고해지기 전에 회개의 심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나의 삶을 보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의 심령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와 또 믿음과 힘과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